다윗의 그 추격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을 다 처치하고 사울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또 다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에게 줘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어떻게 하냐면 3천 명의 군사를 또 다시 끌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에 나섭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사울 안에는 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을 막 추격하는 일을 사울의 그 평생의 업으로 삼은 것처럼 그의 목적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한참 쫓아가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엔게디 동굴 사건이죠. 이제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 오늘 그 사건인데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을 찾아서 굴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 굴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에요. 다윗도 역시 그 용사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는데 사울이 혼자 그 굴에 깊숙이 들어와서 용변을 본 거죠. 여러 일들이 생각나고 여러 사건들을 여러 고민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수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사실 누가 좋은 기회를 쉽게 놓치겠습니까? 이번 기회만 잘 처리되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지 않죠. 근데 다윗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일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원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붙이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를 늘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자는 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뒤로 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기라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왕위를 완전히 찬탈할 수 있고 이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는 광야의 험난한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만들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혼자 묵상해 보건대 그러면 뭐하러 일을 합니까? 뭐하러 애쓰고 수고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그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조용히 그 사울에게 다가가서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베어 갖고 옵니다. 옷을 조금 이렇게 베어 갖고 사울에게 그 증표로 그 옷자락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선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깊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다윗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판단하셔서 왕에게 보복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신은 늘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어떤 혈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거두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꺾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복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면 하나님이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십니다 라는 이 신앙이 다윗에게 깊이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기회가 되면 꺾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처치하려고 하죠.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좋은 기회를 그렇게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굳이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까지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한 발짝 물러난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놓쳐서 또다시 여러 광야를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반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에 우리 스스로 삶의 모습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신앙과 믿음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 당시 사람들은 사울이 악하여서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또 사울은 힘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있으니까 약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공을 세우고자 다윗이 있는 곳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다 고발해 줘요. 그래서 공을 세워가지고 사울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악이냐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그것이 어떤 악이 아니라 어떤 힘의 원리로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악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셔서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사건을 만납니다. 선과 악의 일이 아니라 어떤 힘의 원리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에게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쫓아가요.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에요. 힘이 있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불의해도 그리고 악해도 상관없어요. 힘이 되고 돈이 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윤리적 이치 중에 일리라는 것이 있대요. 일리. 모든 사람들이 일리 있다 공감하는 거예요. 무엇에 공감합니까? 선과 악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대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인리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선과 악이 아니라 어떤 힘의 원리로 공동체가 판단하고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선을 세워주시고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맞닥뜨릴 때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삶을 판단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꺾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선하게 풀어가셔요. 선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선.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선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선으로 바뀌어요. 사울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요. 결국에는 누구가 죽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그 일을 바꾸어 가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실 때 악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의 원리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하여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것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요. 모든 것이 다 평안으로 행복으로 믿음의 삶에서의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고 그래서 성도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의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모든 일이 선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또 돈이 나에게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이 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지만
사울의 마음은 또 다시 변질됩니다. 또 다시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그 다윗은 광야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참 지혜롭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끝을 알아요. 끝.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끝. 그 끝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또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누가 죽고 누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고 서로 화평의 시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다닙니까? 선과 악이 아니라 그저 얻어지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아야 시원하죠. 내가 갚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다 꺾어내야 돼요. 또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누가 울던, 누가 죽던, 누가 어려움을 당하던 상관하지 않죠. 내가 무엇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늘 선의 자리에 서야 되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서로 화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